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돌보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건강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올해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좀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2026년 이 올 한 해 동안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좀 가져야 될 생각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그런 우리 삶의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것인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2면 정도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새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The time is grace. 시간이 은혜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마음속에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미진했던 부분들, 모자랐던 부분들, 이거를 다시 한번 채워 넣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또다시 새해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기회의 시간들, 뭘 향해서 나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윤곽적으로, 대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돌보심이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면에서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만 맨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너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주려는 것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 필요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은 좀 못 벌더라도, 내가 또 뭐 사회적으로 잘 되는 거는 조금 좀 안 되더라도 이걸 먼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복음서 중에서도 어떤 가장 원형에 가까운 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는 부분을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제 마가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는 것, 시사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선언인 것 같아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삶으로 가져가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인생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내가 하는 일에 관해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인간 구원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도를 그렇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 중심이 돼버리게 되고 이기주의적인 복음의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나를 위한 거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는 솔리데오 그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복음,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데 좀 이걸, 복음을 또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다?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자주 들어왔고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실 그 본래의 상황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 또 기독교인들하고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뒤로 후퇴시키죠. 문화를 뒤로 후퇴시키죠. 심지어 믿음도 후퇴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기본이 잘못되어 있고 신학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목사들에게 책임 있고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책임 있고, 예?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죄의 문제만큼은 묵과하지 않겠다. 내 연약함, 내 한계, 이건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극복하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뭐냐? 말씀 앞으로 나오고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합니까? 죄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죄 문제에 대해서 피하려고 그런다. 죄가 온다? 죄를 피해야지. 이쪽에서 오네? 내가 또 죄를 이쪽으로 피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서는 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지만은 그걸 다 어떻게 매번 기억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로 사랑이란 말로 끝맺었을 때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러분과 제가 또 들었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죄를 피해 다닌다고 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죄를 뛰어넘는 거기에 다다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표현된 섬김과 희생과 나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대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과 한계가 있는 죄인임을 알고 그런 것에서 더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죄에 빠질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과 제가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6년 한 해에 우리의 삶의 초점은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어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삶으로 매일매일 가져와야 되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불편하고 손해보고 귀찮아도 우리는 그렇게 나갈 때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탄탄대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게 아니죠. 내 영혼이 만족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사건 속에서 매일의 내 자신의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가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복음의 세계가 열리는구나. 복음의 시작이 열리는구나. 그건 뭐예요? 말씀이 열리는구나. 늘 대하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더 세밀히 봐야 되고 더 깊이 이해해야 되고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삶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2026년도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통치로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충신이 되고 또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확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마가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권력과 무력과 물질로 그냥 들이대서 여기에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또한 사랑인데 이번에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뭐로 나타납니까? 옳은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이나 제가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있고 이제 또 어떤 분은 결혼도 시켰고 저도 앞으로 이제 결혼시켜야 될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장성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책망해주고 꾸중도 하고 심지어는 회초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나의 그 삶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잘할 때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의와 선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해 주는 것이죠. 네. 웬만하면 칭찬해 주는 게. 그러나 절대 선을 넘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기준의 선과 의를, 옳은 일과 선한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에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옳은 일 선한을 도덕으로 치부해 버리더라고. 그 윤리로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사단 왜 이 꼬라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일 선한 일 안 하잖아요.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악한 일을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탐욕을 따라서 교회가 행하고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옳은 일과 선한 일을 윤리와 도덕을 치부한다? 참 꼴값 떨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기 옳은 일과 선한 일 외에 뭐가 있어요? 권선징악이에요, 여러분. 권선징악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난 일들이 의와 선의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지, 내가 좀 어렵지, 좀 손해보고 아까 말해 귀찮아도 의와 선에 대한 일들을 끝까지 견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회개하라 그런 말을 하죠. 회개하라.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 네가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죄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맨날 첫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회개라는 것은 신앙적 행위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악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회개의 행위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말도 있지만 죄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회개는 물론이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선한 일과 옳은 일을 추구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견지해야 할 태도이고 모습이다. 이렇게 살면은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 내 옆에 사람들이 자꾸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자꾸 떠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지가 아무리 뭐 잘났으면 뭐해? 사람들이 가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야기했던 그렇게 확 저지르고 들어왔던 그런 나라하고는 틀리는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나오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 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예고편으로서 그렇게 다가온 것이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모습이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 아닙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편안함이 보장되고 삶이 다 보장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에요. 말하면 기득권층이다. 근데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유대 광야에 나갔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가죽띠를 띠고 온갖 금욕적인 생활을 다 했다. 그러니까 유혹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릴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 그에게 사람이 구름대 벌떼같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에게 와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사는 모습을 그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권한, 우리의 어떤 탐욕, 우리의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조건들 내려놓으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서 죄악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렇게 그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다 누리고 싶고 있고 보장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정욕적인 삶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한 발 뒤로 물러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제일 먼저 2026년 우리가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삶으로 가져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올바르고 선하게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죠. 증인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뭐냐? 나의 모든 조건과 나의 모든 능력,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그거 자꾸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기 쉬워요. 매번 넘어가잖아요. 유혹을 받기 쉬운 거 내려놓고 사탄의 유혹을 다 차단해 버리고 주님만 나타내며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2026년 이런 모습을 살아낸다면 신앙적으로 성공한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네. 내 욕심대로 좀 안 되면 어때요? 그거 그대로 해야 됩니까? 탐욕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위로부터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현재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만족스러운 것, 부족한 것들 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부터 솟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 12월 말을 보낼 때 내가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그 증인으로 살아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돌보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